오늘 저희가 사순절 예수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네 개의 테마를 가지고 열흘씩 그렇게 같이 이번에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첫째 테마가 성육신의 길을 나누고 있고, 이제 오늘 물론 이제 내일 마지막이지만 내일은 각자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성육신의 길 10번을 한다는 게, 한 주제를 가지고 10번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성육신을 같이 나누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이번에 정말 기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걸으신 길 중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들은 역사 속에서 지난 2000년간 많이 이제 발굴이 되었고 또 개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참 깊은 은혜와 많은 그 영적 지식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에 대해서는 가려진 면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귀한 그런 말씀이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비유까지 할 정도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삼위일체다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발이의 하나로 지탱하고 있는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이 성육신이 새겨진다면 아주 보람된 그런 사순절 기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이 기간 성육신의 길 중에서 성육신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찬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찬가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게 보편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잘 알려졌던 노래입니다. 찬가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이런 이 빌립보서에 기록을 하면서 그 초대교회에 유행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찬가를 갖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성육신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짧은 구절 안에 엑기스를 다 이제 모아놓은 아름다운 글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그 시편 23편과 방불하게 좋아하는 신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길을 걸으신 그 길을 또다시 따라 걷는 복된 또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 뒤에 나오죠. 곧 이퀄이죠. 이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마음. 그 마음은 영과 영으로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이 사랑이 무지갯빛 같아서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혜로도 나오고 능력으로도 나오고 어떤 땐 권면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는 겸손으로 나온 거예요. 겸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의 마음의 색깔을 이루는 이 색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파장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하얀 빛이지만
이게 가시광선에 비춰보면 이게 굉장히 다채로운 빛으로 나오는데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 우리에게 나올 때는 러브,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 이게 총천연색이 합쳐져서 나오는 빛깔이거든요. 그 빛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겸손. 그래서 그 겸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겸손을 세 가지로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근데 굵직하게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겸손을 이제 자기 비하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가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가 되시나? 본체시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대우를 받고자 아니하셨다 이거죠. 창조주의 대우를 받고자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런 처우, 그런 대우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 좀 이렇게 툭툭 지나가겠습니다. 7절에 가면 자기를 비워 뭐를 가지시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자기 비움이라 그러는데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뭐를 취하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지 않아도 될 형체죠. 이게 하나님은 이제 무한자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무한자신데 유한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유한자의 옷을 입고 영원하신 분인데 죽음을 경험하는 이제 순간의 옷을 입으시는 거죠. 그리고 영이신 분인데 물질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제한되고 작아지고 축소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가도 넓은 데로 가고 싶습니까? 좁은 데로 가고 싶습니까? 좁은 데로 가고 싶은 사람도 계신가 보네요. 넓은 데로 가고 싶죠. 좋은 데로 가고 싶고 큰 데로 가고 싶고 방 많고 거실 넓은 데로 가고 싶은 거죠. 보통 이제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좋게 되고 싶지 안 되고 싶지 않죠. 성공하고 싶지 그렇지 않은 마음이 아니죠. 근데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인간 안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본능처럼 세팅이 돼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 안에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근원적인 게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욕심이 섞여 있어서 이제 교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이제 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해서 4절 5절에 이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돼. 이게 유혹인데, 야, 너 부자 돼. 이게 잘못된 이제 경제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돈을 빨리 벌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재벌 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유혹이죠. 하나님 같이. 거기에 솔깃하는 거죠. 높아진다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이제 본성.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가도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바벨탑을 인간들이 짓는데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저거는 하나님과 같이 되자. 저때 표현이 의도가 그런 거야.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혼잡해버리게 하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5절을 보면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뭐하지리라? 같아지리라.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교만인 거예요. 저게 이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나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이게 인간 안에 이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거를 자극하고 그걸 이게 밀려올 때 이게 딱 다스려야 되는데 노출이 돼서 유혹에 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높으셨던 분인데 자기를 낮추신 거죠. 자기를 비워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참 종의 형체를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우신 분인데 영이 자유롭잖아요. 구속되지 않잖아요. 물체가 아니라. 근데 스스로 속박이 되셔요. 그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속박되셔서 속박되어 있는 누구를? 우리를, 인간을, 나를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셔요. 그분은 속박되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죽은 우리는 살리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낮아지시고 우리는 높여주시고,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체를 입게 하시고, 그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는 땅에서 하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거죠. 그거 하시려고. 그래서 세 번째 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종의 형체가 어떤 거냐면, 종의 형체가 많잖아요. 주님이 피조물을 만든 게. 그 중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신 거죠. 이게 나타난다는 게 이게 공개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겸손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걸으신 이 길을 우리가 이제 따라 걸을 때, 우리가 참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세속적으로 세상 속에서 미세먼지 같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 만들어내는 거품들,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밀려오죠. 우리의 본성을 막 자극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영광,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진짜 내 영광 될 것 같이 자꾸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이 지금 보여주셨던 이런 마음, 주님의 세계,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 것들이 자꾸 우리를 끌어가게 하는 그런 경향성 속에 우리가 세상에 던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속적인 영향력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을 믿고 가는데 이게 막지가 않고 이제 뿌예버려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가 탁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뿌예. 뭐로요? 이 세상의 세속의 먼지로, 이 어떤 정욕의 미세먼지로, 이 세상에서 풍기는 수많은 이 여론과 문화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가치와 인식과 눈과 영안들을 전부 이제 뿌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이제 그런 것들로 자꾸 높아지게 돼요.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겠죠. 바람의 영향을 타고 세상의 먼지가 우리를 가리게 되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높은 데 뜻을 들여요. 주님은 낮은 데를 향하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데를 향해요. 이게 어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을 향해, 어떤 부유함을 향해, 어떤 주님의 선교적 목적이 아니고 내 자신의 부유와 풍요, 이 정욕적인 것을 향한 어떤 영적으로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자극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성장의 모멘텀이 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과 싸우는 게 본질적으로 더 성장을 하는데, 근데 자꾸 부유와 풍요와 잘 되는 것과 성공과 이 원수 뱀이 유혹하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세상적으로 성공하리라. 예수님이 40일간 시험당할 때 사탄이 유혹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끌어가게 만드는데 믿음의 백성들도 글로 자꾸 움직여가요. 그거를 부정하고 싸우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건데, 그 부정하고 싸우질 않고 그냥 흘러가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고 그리스도는 쫓는다 하고 주님은 믿는 믿음의 길을 간다 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그러는데 속사람은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근데 그런 줄을 자기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 내가 지금 벗어나서 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체크가 잘 안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이게 보통 이제 우리네의 삶인데, 이렇게 사순절 또 이렇게 작정하고 주님 존전에 나오고 함께 함으로써 이제 그런 우리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앞에서 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보이고, 태양빛이 비추면 읽혀지지 않던 다른 물질들이 막 보이고 그래요. 아, 이렇게 먼지가 많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냥은 잘 안 보이다가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의 조명의 빛, 성령의 은혜의 빛,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드러내 주시는 나의 이 높아진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이 아니고 다른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들 밑바닥에 그런 것들이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걸 닦아내고, 눈물로 닦아내고, 가슴을 치면서 씻어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남들은 모르죠. 나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내 속에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걸 제거해내는 거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니까 주님의 은혜로 자꾸 그 발을 씻어내는 거죠. 내 마음의 발, 내 마음의 가장 더러운 곳, 먼지가 제일 많이 앉는 곳, 그 마음을 자꾸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그런 우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게 우리가 두고 싶어서 두는 게 아니고 자꾸 그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쳐서 주께 복종시켜요. 자꾸 이 작업을 하는 게 이런 자리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거를 마중물 삼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점검하며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제자리를 찾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고, 자꾸 세상에서 살다 보면 높아지는 그 마음을 끌어당겨서 다시 낮은 데 두고, 그리고 더 성장한다면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선교적 삶과 그 주님을 향해 따라 사는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다른 걸 끊어내고 가지치기 하고 그 길을 향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 몸부림이 그리스도인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몸부림, 주님을 닮아가려는 이 갈망, 이 사모함, 이게 우리 안에 있는가? 저 영혼 하나 구하려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거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현실이,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있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흘러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주님이, 예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9절, 10절, 11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세 가지를 얘기 드렸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2장 5절에서 이 마음이 뭐냐? 세 가지 해서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자기 비하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3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9절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므로 저게 뭐냐면 저기 결과절을 끄는 접속사예요. 결과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러니까 접속사가 목적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결과를 드러내는 접속사가 있는데, 자 앞에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하셔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목적절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절이면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목적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적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을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그 이름에 꿇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범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누군가 타자를 구원하기, 자기를 위해,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진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그건 저희 사랑이라고 하죠.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곳을 뛰어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정욕구, 이 종교성에 기인된 인정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훈련된, 얘기 듣고 교육되고 그 종교성으로 훈련된 그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지. 이렇게 나를 낮추는 모양을 가지면 주님이 높여주시지. 그렇게 하시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목적으로 해서 낮추려고 하는 그 마음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영적 정보, 종교적 정보들, 기독교적 정보들이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이제 그거 자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편만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결의 뜻이 뭐냐면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성결의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동기의 순수성. 거룩의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순수하지가 않아. 자꾸 물들어요. 자꾸 타락해요. 자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아.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신 길을 걸어가셨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왜 자꾸 그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자. 그냥 냅두지 말자. 그럼 그렇게 흘러간다. 그럼 이 썩은 기독교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주님 그 길을 걸으신 분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길 한 걸음이라도 따라 걸으려고는 우리 아니냐. 그것과 싸우자. 그냥 우리를 냅두지 말자. 그냥 우리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 시류에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세상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 하지 말자.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수많은 거품들, 미세먼지들, 그래서 방향을 잃게 한 이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 자꾸 이런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왜 성육신 하셨고, 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마음이 뭔지. 그래서 우리도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거니까, 딴 거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커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자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거 좀 말고, 남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이렇게 해주겠지. 남을 보지 않고 그냥 주님만 보고, 그리고 보려고 하는, 자꾸 보여지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자꾸 보여져요. 그것과 싸우자. 냅두지 말자. 그걸 싸우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걷는 그날이 또 오늘이 되게 하자. 사순절, 성육신의 길, 주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일을 하려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에, 죄인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또 같이 품고 우리 12제자팀 정말 주님의 12제자 걸으신 길을 잘 따라가도록 위해서 우리 팀장님, 셀리더들, 브리더들, 세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마중물 역할 감당하는 귀한 교회 또 둔촌동의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